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그 죽은 자들 중에 먼저 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간다,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 말라고 붙어서 예수님이 이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붙어 있으면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은혜를 같이 나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건데요.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가 지금 여기 흩어진 나그네에게 지금 이 베드로가 편지를 썼는데요. 이 나그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본향을 찾는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뭔가 이 땅의 삶이 이게 다가 아니다. 뭔가가 있다. 뭔가 우리가 이르러야 될 곳이 있다. 뭔가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부족한 마음들. 내가 뭘 가졌다 해도 허무한 거예요. 뭘 누렸다 해도 이게 다가 아니야. 나그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 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39편 12절에는요. 야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셔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지정한 그 장소가 가기 전까지 나는 나그네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인생이 저주 아래 매여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같이 거니는 그것을 모든 인간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 심어줬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어떤 종교라는 그런 걸로 찾아갈까 하고 뭐 내가 갈까 막 하는데 우리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예수한테 붙어서 직접 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산길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던 이 시편 기자도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뭔가 내가 잃어버린 그곳을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9절은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나그네다. 왜냐하면 이 땅이 우리가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바로 우리가 거할 장소이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 54절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그네 된 이 집에서 뭐가 나의 노래가 됐냐면 주의 율례, 주의 말씀들이 바로 나의 노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이 나침판과 같죠. 여기 지름길이 예수라는 지름길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그런 어떤 안내서가 이 성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마치 다인 것처럼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영혼 사망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잘 아는 말씀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때와 기한이 어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하면서 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이별할 때가 있고 뭐 돌을 하나 주스면 버릴 때가 있다. 그 모든 것은 이 인생의 모든 때마다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들여서 영원하신 그분을 깨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런 인생의 모든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나그네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저도 옛날에 몰라서 잘못 기도한 적도 많지만 기도의 대부분이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데 매일 뭘 먹을지 매일 뭘 마실지 매일 어떻게 살지 이걸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그런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는데 그의 나라는 어디라고 천국인데 죽어서 가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여기다 저기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고 천국 생활을 즉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천국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다음에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의 의를 구하려는데 그의 의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의를 몰라요. 의를 쫓아서 안 살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했던 그 의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해주겠다는데 이 땅이 결코 나그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잡으려고 어떻게 하면 더 움켜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도 다 없어질 것 사라질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해서 그 앞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무별처럼 많아진 그 후손이 자기가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본향을 찾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잖아요.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고. 그래서 그 지시할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나갔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지시할 곳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또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인 줄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적각꿀이 흐른다니까 굉장히 좋은 땅인 줄 알았는데 적각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거기는 너무 척박해가지고 하나님이 늦은 비를 줘야지만 뭘 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땅인 그곳으로 인도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 천국 생활이라니까 또 그냥 뭐 환상을 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 생활이라는 것은 뭐가 천국 생활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거하는 그것이 천국 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성으로 우리를 단장시키셔가지고 아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둘을 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거든요. 뭐 어디 올라간다 들어간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이 다음에 세계의 일인데 그거야 우리가 나중 돼서 아는 일이고 지금은 하여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로 지내다 보면요. 우리 여행 갈 때 짐은 어떻게 해야 되도록? 간단하게. 근데 여행 가서 누가 나한테 짜증나게 하면 죽도록 원수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여행이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기분 나쁘지만 훌훌 털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그네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의 짐이 가벼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곧 2절에 뭐냐면 그 나그네들이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그네가 어떤 자들이냐면 설명이 길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뭐예요? 택하심 받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그네의 마음으로 산다는 게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을 사모하는 그 자들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택하심을 얻은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도 입 도는 데 있고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예복을 차려입고 또 가면은 우리 맘대로 대통령님 막 그러고 안을 수 없잖아요. 뭔가 거기 예식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나와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먼저 뭐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는 손을 내밀지 마십시오. 뭔가 지시사항을 쫙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알맞게 우리가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할 때만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거하고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거기에 알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면서 성령의 거룩하심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순종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금 연결돼서 제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라고 했는데 내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붙어 있는 걸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포도나무에 한 번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나한테 뭘 공급하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옛날을 자꾸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말라 꺾어지려고 하니까 성령이 자꾸 공급을 해줘도 아니 그거 말고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것은 첫 번째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같이 안 살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살래봐 안 되잖아요. 저 사람 정말 내가 대대로 막 우리 뭐 중국 영화 보면 뭐 아버지의 원수 누구의 원수 맨날 죽는다고 칼 갖고 싸우는데 원수를 갚아도 내가 시원치 않은데 내가 뭔 용서 사랑 이건 더더욱 안 되지. 내가 참고 있는 게 단 참고만 있어도 이거는 대단한 일이야 막 이렇게 나 스스로. 그런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라고 써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들은요. 그래서 계속 뭘 해야냐면 나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거짓된 생각, 과거로부터 얽매였던 것,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들이대는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은 거부가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던 실제적인 일인데 어떻게 거부가 되겠어. 그때 너무 아프고 쓰리고 힘들었는데 어떻게 거부가 돼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탄이 와가지고 제가 참 생각해봐도 내가 그렇게 천재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은 잘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나 상대방이 했던 가슴 아픈 말은 왜 이렇게 토시까지 다 생각이 나잖아요. 토시까지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그날에 있던 일까지 막 다 생각이 나. 너무 생생하게 마치 어제 일 같아. 그래서 그날에 있던 감정이 다시 확 솟아오르면서 다시 화가 나잖아요. 그걸 우리 힘으로 우리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이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핏뿌림. 그때 얼른 예수 피를 뿌려야 돼요. 이 핏뿌림은 그래서 어디다 뿌리는 거냐면 육체에다 뿌리는 거예요. 육체. 우리가 저번에 마시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죠. 생명 안에 거하려면 피를 먹고 마시는 생명이. 마시는 거는 우리 속 영혼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라면 이 핏뿌림이라는 것은 육체에 해당하는 부분이 핏뿌림이에요. 먼저 이 성령의 이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로마서 8장 29, 23절은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은 뭐 하라고 미리 아셨냐 하면은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미리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막 자꾸 뭔가 이거 아닌데 화나고 나면은 막 정죄가 오고 막 그렇게 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뭔가 나는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신호 체계가 자꾸 잡히는 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뭐 어때 저 사람도 화내는데 나도 화내는 거 당연하지 뭐 이렇게 뭐든지 용서 받았다는데 뭐 이러면서 뭐 서슴없이 또 화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복음이 잘못 전해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을 내어도 하루 동안만 내고 그치라고 써 있는데
이 마다들의 형상을 본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라.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그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핏부림이 필요하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순종함, 뭐에 순종해야 되는지 네 자신이 알 거 아니냐. 지금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를 것이고 네가 순종하의 종에 이르면 의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자세히 또 풀어서 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어디서부터 순종해서요?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서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의의 종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면 예수님의 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려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갖가지 핑계를 막 대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뭐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거든요. 나보라만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고 하나님. 왜 저 사람 보러는 안 하라고 하냐고 막 이러면서 또 남이 하는 것까지 시비 걸면서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각각의 비침을 통해서 각각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미리 아시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참비단에 비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등장인물이 주위 사람일 뿐이지 누굴 통해서라도 할 거거든요. 누굴 통해서도 어차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쩐다 이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얼른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셔서 아들의 그 형상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로마서 8장 7, 8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에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새로운 포도나무에 젖붙인 거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피 뿌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핏부림이 또 마음도 뿌리죠.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에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또 뿌림을 마음도 뿌림 받고 몸도 뿌림 받는 건데요. 구약의 이 제사법을 쭉 살펴보면요. 뭐 번제, 속건제, 속죄제, 뭐 화제, 요제, 뭐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제사에서 거의 대부분은 성전 밖에 있는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거든요. 근데 속죄제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피를 회막 문 앞에 뿌리기도 하고 또 대속죄일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에다가 속죄의 피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이 피 흘림하고는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 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핏부림이 있어야지만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를 해요. 근데 피는 뿌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속죄하셨지만 사탄이 우리의 죄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죄를 붙잡고서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인데 죄를 지면 누구 죄를 빌린 거냐면 사탄의 죄를 빌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또 이 죄를 갚으라고 우리한테 그 죄를 막 기억나게 해서 더 큰 죄를 또 자꾸 짓게 해서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끊을 힘은 없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또 그 피로 계속 씻어지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났는데 또 그게 또
누굴 미워했는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미울 때 그게 또 생각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온전한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회개에는 반드시 죄사함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 핏부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모든 보혈의 찬송에는 죄를 씻는다는 표현을 계속 쓴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긴 예수의 빛밖에 없네. 뭐 샘물과 같은 그 보혈 안에서 죄를 씻쳐라. 뭐. 다 씻으라는 얘기가 그래서 씻으라고 나오는데 씻임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고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회개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게 회개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냥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회개라고는 할 건 없고 그냥 참회 정도? 이렇게. 회개는 아니에요. 아무튼 성경 말씀에 의해서 하루에 이런 뭐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계속 꾸준히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 못하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죄의 감옥에 내가 묶여 있는 거구나. 상대방보다도 내가 더 상대방을 용서 안 함으로 해서 내가 더 큰 피해를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얼른 용서해야지. 그래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다 씻으려야 되니까 예수피를 계속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피를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라는 숙제를 내드린 분도 있었지만 육체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씻는 거. 뿌리고 자꾸 뿌리고 씻고 이걸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안 해요. 또 히브리서 12장 우리 22절부터 24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들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제가 전에 우리가 이른 곳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은 이 뿌린 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뿌린 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온전케 된 의인이 영이 되고 그 다음에 만민의 심판자 교회 장자들의 모임 뭐 이렇게 되고 나중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온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이 뭐냐면 피뿌림이에요. 피가 뿌려진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 계속 또 피를 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를 뿌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또 여기 지금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다라고 얘기한 게 아벨의 피가 이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호소하거든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돌에 쳐서 죽은 그 아벨의 피가 어디서?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핏소리를 듣고 이 가인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너 이제 그 피 때문에 땅이 다 저주받았다. 그 아벨의 그 핏소리, 그 호소에 의해서 땅이 다 저주받아서 너는 이제 그 효력을 네가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는다. 밭을 가져도 농산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유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한 개인이 죽은 그 피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려서 죽은 그 피가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그 뿌린 피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사실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핏뿌림 그 피 때문에 그 핏뿌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하고 온 세계 만물을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중요한 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도 호소하는데 예수의 피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막 계속 뿌리면 그 피가 효력을 나타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막 벌떡벌떡 일어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본인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이 자는 무고한 자다. 이 자는 의로운 자다. 이 자는 거룩한 자다. 이 자는 존귀한 자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를 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이것을 뿌려야 돼요. 어디다가요? 마음에 뿌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뿌려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뿌려야 돼요. 난 이렇게 말씀에 순종이 안 돼. 내관을 할 수 없어요. 자꾸 과거 것이 기억나서 순종하지 못하게 갖가지 이유와 핑계를 다 들이대요. 그러니까 탁 피를 뿌리고 나면 순종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막 힘들고 괴롭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피를 자꾸 뿌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바뀌어요. 참 이 능력 있어요. 피 뿌리며 피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이제 임하는 내용들이 19장 1절부터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광경들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 했냐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 근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흰 세마포라 그러니까 뭐 한 옷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옷은 피 뿌린 옷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피를 뿌린 옷이에요. 그래서 지금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건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피 뿌림은 아주 이건 필요한 거예요. 피 뿌림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뭐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그 흰세마포 옷은 성도에 옳은 행실이다라고 거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에 옳은 행실이다. 순종한 것이다. 뭐 그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피 뿌린 옷을 예수님도 입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입어야죠. 어린 양이신 신랑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으면 신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피 뿌린 옷을 입어야지. 똑같이.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피 뿌림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2장 11, 14절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이에요. 계시록 22장이 결론인데 결론은 뭐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고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어떻게 해요? 빠는 거. 자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우리 육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도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두루마기 다 뭐냐면 우리 육체예요. 육체까지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함이 있어야지 되는 그것이 접부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공급받는 게 뭐예요? 다 말씀밖에는 공급받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생명밖에는 공급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순종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 계명을 지켰으리라 하시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고 아예 거처를 옮겨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이르도록? 우리 육체까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성경은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줬어요. 딴 생각 못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게 아니야. 내게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내 몸을 분해하고 연구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 거라는데. 주님 겁니다. 주님. 내 몸의 친히 구주가 되시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뭐 깨끗하게 하십시오. 뭐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내 게 아닌데 전에는 저도 이게 내 건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어느 날 뭐 이빨이 아프다고 이빨 아프지 않게 막 노력한다고 이빨이 안 아파요. 제가 작년에 이빨을 막 버티다 뺀 이빨이 있는데요.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빨을 안 뺄까 하고 한 2달을 고생을 했어요. 아픈 이빨을 그냥 막 기도하고 자다가도 기도하고 앉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지금 안 고쳐주시냐 막 이랬다가 뭐 새 것이 되었다 했다 막 한 밥도 못 먹어가지고 작년에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되고 막 좀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결국은 그 이빨을 뺐어요. 빼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참 이게 기도도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내가 붙들려고 했던 그런 게 있는 것을 그때 깨달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나의 한계를 내가 이제 보는 거구나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참 맡겨드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우리 믿음이 안 돼서는 빨리 가서 병원 가서 고쳐라 그런 말씀을 주면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말 가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뭉기고 있어봤거든요. 어떻게 되나. 근데 결국은 빼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뺀 게 속상한 게 아니라 내가 2달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을 내다니 그게 너무 속상했는데 사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이빨 흔들리니까 빨리 이렇게 기도해라 한 게 아니라 제 맘대로 기도한 거거든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어떻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씨름도 성령 안에서 이제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였는데 아무튼 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두루마기를 빨아야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나가고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빠는 거 뭘로 빤다고요? 피로 빠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신 어린 양의 피로 이것을 빠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의 출처가 어디냐? 많은 사람은 내가 교회 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이 거듭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 한 거예요? 신앙 고백한 거예요. 우리의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따라 우리가 거듭났다. 나의 거듭남의 근원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남에 젖붙인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 순간 나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해요. 거듭났는데 옛날처럼 살아요. 그건 다 뭐냐면 온전한 진리는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인한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데 그것이 완성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완성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가 된 거기서 우리의 거듭남이 시작된 거예요. 다시 태어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뭐요? 씻음. 중생의 씻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씻은 다음에 새롭게 하심이 오는 거지. 씻혀지지도 않는데 아무리 새롭게 해줘봐야 어떻게 돼요? 헤어짐이 더 심한 거예요. 낡은 베옷에다가 자꾸 생배 조각 해봐야 헤어짐만 더한 거예요. 헤어짐만. 그러니까 먼저 씻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씻는 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짐이 더 심해서 저는 뭐 예수장애들 내가 정말 꼴드보기 싫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변한 것도 같은데 또 안 변해가지고 확 뒤집히면 자기들보다 더 심한 이상한 말과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들 나 진짜 싫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씻혀지질 않아가지고 중생의 씻음 다시 거듭나고 나서도 씻혀져야 되고 씻혀지고 나서도 성령의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롭게 됨으로 단장받는 것.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보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어서 상속자로 사는 거예요. 상속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물은 여기 지금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육체의 더러운 거 제하여 버려도 끝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제하여 버리려고만 할 이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시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씻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저 중생의 시침, 그 씻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니까 뭘 알게 됐냐면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사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복종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천사, 권세, 능력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선한 양심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복종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종. 그래서 씻고 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들이 다 복종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응? 나보다 연계 더 잘 아는 천사도 복종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잠깐 천사보다 못하긴 하지만 더 귀한 존재죠. 아무튼 그런 능력, 우리가 무슨 능력 가져본 적은 없지만 재질 능력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런 능력들이 다 거기에 복종하는 그 복종을 우리가 알고 나니까 내가 뭔데 복종을 안 해? 뭔데 내가 복종을 안 하겠어요?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복종하기가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자꾸 찾아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죽은 자의 부활도.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서 들어왔지만 이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삶은 영생의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하나 되는 그 삶을 얻게 된다.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삶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까 유업을 상속자가 된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업을 잊게 한다라고 아까 상속자라는 말도 했는데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도 말씀은 영원토록 쇠쇠 무궁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유업을 뭘로 받느냐, 내가 뭘 상속을 받느냐, 상속자가 얻는 게 뭐냐, 결국 뭐예요? 말씀을 얻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능력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상속받는다니까 뭐 하늘나라 무한 내 거야 막 이러면서 뭐 은근 보아도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아직도 세상을 못 버린 사람이죠.
로마서 8장 17, 18절은 그래서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근데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고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예수님만 못 박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된다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채찍질하고 징계하는데 못 박으라고. 뭐를? 육체를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육체예요. 육체. 육체를 못 박으라고. 육체가 못이 박혀야 육체가 거부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토대가 되거든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육체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하지도 않는다고. 이 육체가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를 못 박는 것을 받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나그네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은 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못 박는 일을 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몸은 내 게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새로 나는 부여받았어. 내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나는 이전 건 다 지나가서 새 것이 되었어.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 창조되었어라고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막 시인하면서 몸을 계속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계속 씻고 피로 잡고 씻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바 되었으니까 그 사랑의 처소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하는데 사랑만 뺀다면 안 되겠죠.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소망을 쌓아두시고 계시고요.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합독함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8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이 소망, 하늘에 쌓아둔 소망,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말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생명?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도 이 땅을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왕노릇하는 그 유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되라 그러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도 되게 잘해야 되겠구나. 말을 잘못하면 그 말대로 되면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그네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하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택하셨는데 그 거룩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피 뿌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피를 뿌려서 육체의 모든 것들을 씻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움을 받고 그것이 우리의 거듭남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대충 요약은 이거예요. 더 나가서 지난번 말씀과 같이 연결한다면 참 포도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뭐를 공급받아요? 말씀을 공급받는 거예요.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핏뿌림이 필요한 거예요. 딱 그거 두 가지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계속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